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63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와 함께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자 하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기를 간청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이 달려와서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며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변론하고 다툴 거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이 없어 쫓을 수 없기에 쫓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변론을 합니까? 무슨 다툼입니까? 능력이 있었다면 내어 쫓았을 것을 능력이 없어 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변론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무슨 다툼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자면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이 문제지 제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하려면 귀신하고 해야 하고 소란을 피우려면 귀신이 소란을 피워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변론하고 다투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동일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없는데 마치 허공을 치듯 의미 없는 다툼을 하고 있거나 의미 없는 논쟁으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잠언서는 미련한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자라. 쉽게 분노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만을 믿는 교만한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변론하며 다투고 소란을 피우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관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는 곧 진리가 돼서 사람들은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없고 오로지 귀신만 좋아하고 마귀만 즐거워하는 이 논쟁을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변론과 다툼을 성도는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피합시다. 피합시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특히나 성도끼리는 절대로 이런 논쟁과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귀신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이들의 변론과 다툼에 끼어들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나아가서 문제의 핵심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먼저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어갔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러뜨리고 심지어 그를 잡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들어가게 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라 하는 대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예수님 앞에 선 그 아이에게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시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지금 믿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몇 살이 되었든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들어가 그를 고통 중에 살아가게 했던 그 귀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힘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서 힘으로 눌러 굴복시키고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주며 심지어 그가 그런 고통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도록 그의 말을 입을 가로막았던 그 귀신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아, 귀신 고치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그 귀신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에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실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영매리 구역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더 괴롭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일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를 하셨든지 그 귀신에게는 그 어떤 물음도 그 어떤 대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보면 너는 누구냐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군대 마귀라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군대 이 귀신들이 찾아와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에게는 그 어떠한 말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물음도 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대답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보는 즉시 내어 쫓으셨습니다. 얼마나 열받아요. 저는 이 귀신들이 나에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못해 이단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라야 합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곁에 있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같이 있었지만 부모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입이 가려져서 말도 못합니다.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실 때야 비로소 마귀가 그의 인생에 들어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걸 성공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좀 펴고 나는 그런 존재니까 좀 환하게 좀 나는 좀 자존감 좀 올리고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진물로 한번 설계합시다. 기가 막힌 타입 우리 인사합시다. 인상 좀 펴봅시다. 우리 그런 귀한 존재예요. 둘째로 귀신 들린 아들로 불안해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멀리하든 어쨌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버지를 예수님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를 본문에서 가만히 듣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에 관해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동정과 애타는 마음과 간절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제대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28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고 또 믿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에게서의 배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주가 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기대했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 걸려 집에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냐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분이요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이라 여겼습니다. 그 만물 안에는 자신도 있고 자신의 하인을 괴롭히고 있는 중풍병 걸리게 하는 귀신도 있음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 하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러 가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심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병에서 고침받았다. 믿음대로 역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죽은 자와 같고 사라의 몸에서는 경수가 끊어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여겼습니다. 믿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믿은 대로 죽은 것과 같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그 독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은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그만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까?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면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게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내 삶의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완전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얄팍한 지식 몇 가지로 자신이 예수님이 되려 하고 하나님이 되려 하는 자들은 절대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 떠들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귀신을 제압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죽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신천지들이 교회를 다 돌아다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잠깐 나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사 육체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마주했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저와 처음 만난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시켰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된 애들을 하루에 200개 단어씩 외우게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마지막 하나까지 맞을 때까지 시켰어요. 한 단어 하나 틀리면 200개를 한 번 쓰게 했습니다. 2개 틀리면 2번 쓰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때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드럼 배우던 용군이가 눈물을 글썽일 때가 있었습니다. 태근이가 어느 순간부터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근데 지난번 우리 자녀들이 찬양을 하면서 중간에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얘기 듣고 저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좋은 말만 해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관계 속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는 저 아이들이 제 자식 같아서 지금 제자와 베드로의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잠시의 책망으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아멘.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상황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는 그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해주십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은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던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믿음이라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에 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베드로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백을 드림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묵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권세를 이제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온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할 그 순간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국 열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완전한 의존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구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려면 그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자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사용하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명 직장을 지어 각 마을로 보낼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귀신 들려 다 죽게 되고 자신들 앞에서 거품을 밀고 쓰러지고 거꾸러지는 그 아이가 탁 놓여지니 두려움이 먼저 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장이라도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재촉을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내가 만약 성패에서 이 아이에서 있던 귀신이 내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는 순간에 서기관들이 나와서 그와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기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황스러운데 자꾸 재촉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심장이 약합니까? 뭐 이렇게 겁이 많습니까? 명색이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쯤은 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 번은 해야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때서 그냥 일단 해야지. 해보지도 못하고 당황해가지고 막 벌벌 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미 진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미 그 마음이 쫄았어. 그 상황에 분위기에 사람들의 그 요구에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말문까지 막혀버린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기도도 못합니다.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안 돼요. 엄마, 또 나 기도해줘. 못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가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될 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두려워서 그 담대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함께 없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내 삶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걸 확인하고 싶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야.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고 말하고 뭡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라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기도 하나 못하는 너희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를 염려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죠.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제자들이 못했으니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하며 사역해야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세상에는 의심이 시작됩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이런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세상에 나뉩니다. 교회가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 내 마음이 떨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성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귀신 하나 내어 쫓는 것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약소의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서기관들처럼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고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마다 놀랄 겁니까? 그때마다 겁을 먹을 겁니까? 그때마다 당황할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땅에 오직 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이름은 바로 능력의 이름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사 주인 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죽을 지경에 이르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상황이 중재가 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그 아버지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믿고 이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이시는 하늘 위로 비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이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신 후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만 기도할 것입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이처럼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 아버지처럼 불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놓고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범사를 놓고 교회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